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외우고 함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목이 이렇지만 결국은 기도를 좀 가르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배우면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배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오늘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은 13절 한번 잘 보셔요. 거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시작되는데 괄호가 시작돼서요, 아멘 하는 데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이 괄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괄호를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13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할 때 제일 끝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러면서 앞에 그 대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대개라는 말이 없죠. 그냥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개는 어디로 간 건가 궁금하시죠? 그러니 괄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괜히 여러분들에게 일반 상식을 더 넓혀드리려고 괄호와 대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이 괄호와 대개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그 뜻을 알고요, 그리고 더 이 기도를 힘차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괄호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경에 괄호로 이렇게 돼 있는 건요, 애매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어요. 근데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괄호 안에 넣는 겁니다. 뺀다는 얘기는 원래 성경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빼면 되는 거죠. 근데 빼기에는 찜찜해요. 이게 판단이 애매한 겁니다.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정말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게요, 옛날서부터 활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오래된 신약 성경은요, 어느 정도냐면 4세기 300년대 서기 300년대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럴 리가, 훨씬 더 전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춘향전 그 원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진짜로 춘향전 처음 쓴 책이 얼마나 오래될 것 같으셔요? 무슨 삼국육사, 삼국사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 진짜로 호머가 쓰고 일리아드가 쓴 그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 원본이 제일 많이 올라가 봐야 성경보다도 그렇게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성경책이 쭉쭉쭉쭉 내려오면서요, 그 옛날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죠.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면서 옛날 것들이 없어지고요, 지금은 그냥 기록되어 전해져 오는 것들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뭐라고 쓰여졌을까를 사람들이 찾아요. 찾다가 보면 이제 하나씩 올라가 보죠. 위로 올라가면 위에 있을수록 원본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게 위로 올라가다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을 만한 신약 성경은 3세기 정도, 4세기 정도 필사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마태복음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괄호 나라와가 없어요. 4세기 때는 없어요. 하지만 5세기쯤 돼서 나온, 한 100년쯤 지나서 나온 성경에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4세기 책에는 없다가 5세기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원래는 없었겠구나, 없다가 나중에 붙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괄호 안에 넣은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면, 4세기 성경에는 있고 5세기에 없었다면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원래 있었던 것 그대로 썼을 텐데,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오래된 판본에는 여기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괄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빼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디다케라고요. 1세기 말 아니면 2세기 초 정도의 교회의 가르침으로 쓰여졌던 책이 있습니다. 그 디다케를 보면 그 디다케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 가르치는 주기도문에는 성경은 아니죠. 디다케가 거기에는 또 여기 주기도문을 가르치면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이 또 거기에는 있어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디다케를 보면 그 나라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그냥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러니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그리고 처음에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이라는 걸 처음 교회가요 약간의 그 비밀의 키처럼 사용을 했답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죠. 너 주기도문을 아냐 모르느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구별해내는 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침례받을 사람, 세례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디다 써놓으면 안 돼요. 어디 다른 데 기록이 있으면 나쁜 첩자 같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워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믿지 않고서도 나도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보라고 나도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쭉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약간은 비밀스럽게 감춰놔야 돼요. 침례받을 사람들에게만 입에서 입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 따로 기록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뭐 그런 문제들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주기도문에 여기 끝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이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주기도문 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성당에 가면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 기도를 하죠. 성당에 가면 이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괄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에도 이 뒷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마지막 걸 합니까? 마지막 걸 하는 이유는 뭐 디다케도 그렇고요. 적어도 마태복음 자체에 이 괄호로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들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교회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걸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7개의 간구들 뭐 처음 시작이죠. 아버지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라고 간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이 괄호에 있는 건 간구는 아닙니다. 찬송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찬송과 그리고 아멘으로 맞췄다는 거 그건 거의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 마태복음의 원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교회가 이 전체의 기도를 다 했을 거라고 적어도 개신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 다른 데 가서 여기는 괄호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데 너네들은 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나이다 이 기도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괄호 안에 있어서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지 없는지는 참 어려운 결정이지만 적어도 교회가 예전서부터 주기도문을 할 때는 그 7개의 간구 그 간구 뒤에 이 송령, 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아멘으로 마쳤다는 것 그건 일반적인 형태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이 찬송을 우리는 함께 합니다. 괄호라는 게 중요해요. 괄호 안에 있어요. 왜 괄호 안에 들어갔는지 앞에 7개는 간구예요. 그리고 뒤에는 찬송입니다. 사실은 2개가 잘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띄워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간구 뒤에 찬송을 한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철야 이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찬송합니다. 왜 우리가 통성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뒤에 찬송을 불러요? 괜히 한번 분위기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며 가르쳐주신 기도를 잘 보셔요. 간구하죠.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아버지께 구해요.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쩌면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회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 아니면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구함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그 간구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붙죠. 그리고 아멘으로 마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왜 찬송을 가져다 붙였을까?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간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대개라는 말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개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조금 주기도문이 바뀌었죠. 우리 교회는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요. 개역 한글, 그러니까 좀 옛날이죠. 여러분들 주기도문 그 성경 앞에 보면 거기 분명히 대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성경, 조금 요즘 사신 성경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대개가 또 없을 거예요. 없이 그냥 나라와 권세와로 되어 있습니다. 묘하죠. 왜 그럴까? 여기 마태복음엔 대개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개라고 했을까요? 이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니네들은 왜 대개라고 하냐? 여기 마태복음엔 대개가 있지도 않은데 그거 그냥 갖다 붙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왜 자꾸 하냐? 그래서 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엔 정말 없죠. 우리 성경엔 없어요. 하지만 이 마태복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 호티라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를 여기 마태복음을 번역하시는 분들이요,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거기 호티라고 되어 있는 접속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영어로 하면 for입니다. because for. 갑자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because와 for의 접속사 차이를 좀 아시나요? 뜻은 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들인데요. because랑 그리고 for가 조금 다릅니다. because는 소위 말하는 종속 접속사예요. for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랑 등위 접속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등위 접속사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종속 접속사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ecause 무슨 he is handsome 콤마하고 he is popul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잘생겼기 때문에 그는 유명해요. 하지만 for는 아니에요. he is popular 그는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좋아요. 가로하고 for he is handsome 그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돼요. 하지만 for가 앞으로는 못 나옵니다. For he is handsome, he is popular 이런 문장은 없어요. for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호티가 여기 나라와 권세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을 번역한 게 대개라는 거예요. 대개.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번역을 안 해놓고도 뜻이 통할 것 같아서 그 접속사를 생략했을 뿐이지 앞에 대개를 붙이는 것이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 두 번째. 그러면 대개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영덕대개인가요? 영덕대개랑은 다릅니다. 일단 스펠이 그러니까 맞춤법이 달라요. 이 대개는 이죠. 영덕대개 할 때는 어입니다. 그리고 영덕대개 할 때 그 대개의 그 대자는요, 여러분들 클 대자가 아니에요. 그게 대나무란 뜻입니다. 대나무 개예요. 왜냐하면 영덕대개가 그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설교가 아무데로나 지금 가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좀 없어서 그렇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대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알 수가 없으시죠? 예, 맞아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개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한문으로 따지면 클 대자에다가요, 뚜껑 이런 겁니다. 큰 뚜껑이에요. 사람들 말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대개라는 말이 들어온 이유는요,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 내지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 중국의 것들을 영향을 받으면서요, 중국에서 대개라는 말로 번역한 주기도문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서 대개라는 말을 그대로 썼답니다. 이 대개라는 뜻은요, 큰 대자죠. 클 대자에다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원칙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부사예요. 그러니 의미는 이런 겁니다. 크게 몽땅 다 덮는 거예요. 뭘 덮어요?
앞에 있는 그 7가지의 간구를 몽땅 다 덮어 말하면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대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대개라는 번역이 그렇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뭐 어떻게 시도는 제대로 된 시도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대개라는 말 몽땅 다 덮는 거예요. 뭘? 앞에 있는 간구를 몽땅 다 덮어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for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아버지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라가 임하라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나라가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아버지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구하는 건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왜요? 아버지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나라와 그리고 권세와 그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 그냥 빼버릴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영어로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For thine is kingdom 그래요. For 앞에 그 for가 하나 붙죠. For thine is kingdom. 그 for라는 말을 그냥 대개라는 말로 붙인 거예요. 앞에 있는 7개 몽땅 다, 그것의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거라고 마지막에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눈물로 구하죠. 별별 것들을 다 구하죠. 어느 것이라도 부르짖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간구는 뭐예요? 그냥 헛것이죠. 우리는 그냥 괜히 뭐라 해야 되나? 괜히 궁상 떤 거죠. 괜히 눈물 한 번 흘린 거죠. 괜히 내 감정 하나 그냥 쏟아낸 거죠. 내 감정 쏟아내러 여러분들 오신 건가요? 그냥 한판 울면 속 시원해지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For thine is kingdom.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와서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라고 내가 왜 거기 와서 기도해요? 내가 왜 내가 왜 이 고백을 그 앞에 가져다 놓습니까? For 그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면 소위 말하는 우리의 기도는 효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 뒤에 붙는 찬송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권세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 나라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기도를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구하십시오. 아버지께 구하셔요. 아버지께 구하셔요.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은 괜히 하나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믿음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셔요. 내 간구와 내 눈물의 부르짖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헛일이 아니고 내 감정 하나 쏟아내서 내가 시원해지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간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는 늘 그 자리에 남아도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하지만 오늘부터 한 일주일간은 다르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아버지께서요. 나는 오늘도 아버지께 기도할 거야. 난 내일도 아버지께 기도할 거야.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나는 간구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괄호 안에 있다고 하지 말지 마셔요. 찬송이라고 해서 간구와 상관없다 하지 마셔요.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노래하시고 그 나라와 그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내 기도가 정말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라. 감정 소모하는 것 아니고 헛된 세상의 신 앞에 와서 그냥 내 헌신을 바쳤으니, 그죠? 내가 내 헌신을 바쳤으니까, 내가 이만큼 치성을 드렸으니까 뭔가 이루어지겠지. 내 치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찬송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간구와 찬송은 대개로, 영어로 하자면 for로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거예요. 찬송할 때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간구에 다시 한번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여러분들의 눈물의 간구에 영광의 찬송이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기도, 찬송,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 끝나면 뭐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기도 다 하고서 그냥 아멘 안 하고 가시나요? 아멘을 안 하면 기도를 좀 안 한 것 같죠?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주기도문 할 때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요. 하나님 당분간은 이게 전부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만 총총 이제 끝납니다라는 뜻인가요? 끝? 아멘은 끝인가요? 영화 뒤에 보면 더 the end 그래가지고 끝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멘은 도대체 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제일 끝에 아멘을 가져다 놓으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헬라어로 바꿔 쓴 겁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의미는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진실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멘은 아멘이 되어버립니다. 언제? 기도의 끝에 올 때 그래요. 그냥 말 중간에 헬라어로 아멘을 쓸 때가 있어요.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도 일부러 아멘, 아멘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아멘은 그런 거가 좀 다르죠. 이상하게 우리도 어느샌가 기도가 마칠 때는요, 우리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의 끝엔 아멘 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아멘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간구한 것, 그리고 우리가 찬송한 것, 거기에 대한 동의예요.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아멘 하면서 소망을 선언합니다. 소망이요. 내가 간구했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해요. 아멘은 소망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 소망은 늘 누가 보이는 걸 바랍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직 일용할 양식이 내게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멘합니다. 소망을 담아서 아멘해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넘어선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반역적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다고 했다 돌아서면 나쁜 짓 하는 이 인생을, 이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현실이 내게 보이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못나고 이 악하고 이 비열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 주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낸 적도 없고요. 판판이 넘어졌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내게 닥치는 시험은 정말로 지배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만 있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뭐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그 소망을 내가 분명하게 외치는 것. 기도는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내게 악에서 나를 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악에서 구한다는 게 그냥 세상의 나쁜 일들, 그 일들 생기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악에서 구한다는 건 세상의 악한 권세요, 우리를 붙잡아 넣어서 우리를 종 삼아 가는 모든 죄와 그 사망의 권세, 거기서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로 세상과 죄 그리고 악한 것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 구하는 것, 그 현실은요, 내가 그 악에게 묶여서 자유함은 내가 누릴 수 없을 것, 늘 두려움과 염려로 살 것 같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 진리가 계신 그곳에서의 내 삶의 자유함, 그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소망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끝에 아멘을 외친다는 건 여러분들의 소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현실 넘어서, 지금의 현실을 넘어선 현실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으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서 될까라고 그냥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 현실, 여기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갑갑함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건요, 지금의 이 현실을 넘어선 그 구한 하나님이 은혜와 약속으로 주실, 왜? 아버지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들을, 이 현실을 넘어서 현실이 되게 하실 것, 그것들을 소망하며 아멘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른 데서 그러죠. 믿음으로 구하라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시죠. 구하셨어요? 그럼 받은 줄로 믿는 거 무엇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하고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너희는 그렇게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그러니 뭐예요? 소망 가운데 아멘이라고 확인하고 그 소망을 선언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도 얻을 수 없어요. 기도는 해놓고 주신다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놓고,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그러니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리고는 아멘이 없어요. 소망의 선언이 없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했으나 의심해요. 두 마음을 품고서 누가 얻기를 원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얻을 수 없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때도 있고 두 마음을 품어서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아멘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 소망을 선언하는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을지라도 주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찬송하면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소망으로 아멘을 선언하며 기도가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마음에 무거운 것과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 내 마음의 슬픔들을 그냥 쏟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쏟아낼 수 있죠. 그냥 한풀이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그냥 시원하다 그러고 가는 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한풀이 하러 오셨어요? 내 안에 있는 그냥 갑갑한 거 다 토해내면 좋겠네, 소리라도 지르면 좋았을 텐데 소리 지르니 좋아서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아멘이라고 소망을 선언하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한,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러니 뭐요? 끝에 너희들 아멘 해라 하는 거죠. 소망으로 선언해라 하는 거죠. 현실, 그건 넘어선 새로운 현실을 가져다 주실 것, 그것들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아멘으로 끝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문 그냥 아멘이라는 게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아멘으로 끝난다는 건 소망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그 구하는 것 안에 늘 우리의 다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하는 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 것들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요. 그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이 거기에 늘 함께 갑니다. 여기 있는 마지막에 아멘은요, 우리의 다짐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과 사인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사인하는 건 달라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은 내가 누구에게 이번에 뭐 추석이니까 뭐 해서 한 100만 원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서명한 거랑은 또 얘기가 달라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거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슥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한다, 그건 떨리는 얘기예요. 그건 조금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입으로 아니면 내가 구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다졌던 모든 다짐들, 그 다짐들이 그냥 날아가지 말게 하셔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습니다요, 진실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라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했던 모든 그 다짐들에 내가 지금 사인하는 겁니다. 소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다짐을 확인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다짐들을 하시는데요? 주기도문의 간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건 그냥 허망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간구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이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나는 뭐라고 다짐해야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죠. 사람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는 식으로 뭐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은 사람들의 삶을 그냥 아편처럼 중독시켜서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냥 이 인민의 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사 발전의 적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후퇴하게 만드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요. 거룩해질 겁니까? 예, 거룩해집니다. 아슬아슬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높아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그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원롭게 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할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것들 다짐합니다. 다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옹졸해져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기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짓밟힌 인생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짐이죠.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거룩함과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고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아멘, 난 거기다가 서명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요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가 존댓말을 하는 게 참 좋은데요, 존댓말 아니면 그래가지고 피하는 일들이 많아요. 피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워야 되는 건 그냥 이름이 거룩히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이죠. 아버지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의, 2인칭이죠. 당신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임하기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 무슨 뜻? 그냥 아무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뜻이에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여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우리가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그 나라라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니 임합니까? 예, 임합니다.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분명히 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니 나는 뭐라고 다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나는 살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 그것 행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내 다짐입니다. 뭐요? 아멘이에요. 난 거기다 서명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반드시 구한 것 이루어지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 내 구한 바가 이루어질 겁니다. 나라가 임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그 가치를 따라서 나는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겁니다. 세상이 경쟁의 세상이고 위에 아니 사랑하고 내어주는 그 가치에 따라 살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벌어먹는 세상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 그 가치에 따라 살 거예요.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로, 그래서 긴장하며 살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가운데 평강으로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 그것들 믿으며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나는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난 거기에 서명하는 겁니다.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대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 당연히 그 뜻,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내 뜻 말고 우리의 뜻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며 살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앞에 있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내 다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아버지시니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내 간구하는 간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뜻, 내 뜻 말고 아버지의 그 뜻을 내 앞세워 살아갈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했어요.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왜? 대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니 분명히 주실 겁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난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 내 아버지만 의지하며 살 거예요. 내 아버지만 믿으며 살 거예요. 또 아버지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빼앗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들 빼앗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내 다짐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나는 거기에 서명하는 거예요. 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믿어요. 왜? 대개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라고 사하십니까? 예, 사하십니다. 사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도 내 원수,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내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게 빚진 자들을 내가 사하겠다고 다짐하여, 그리고 뭐요?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현실 넘어서의 현실에 대한 소망의 선언일 뿐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내 그 모든 다짐과 그리고 결단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러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유혹에 저항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라는 다짐이죠. 그 다짐에 아멘 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요. 그 기도 그대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유함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으로 살 거예요. 죄와 그리고 그 모든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을 거예요. 난 하나님 아들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으로, 난 의를 따라서, 선을 따라서 이 땅에 하늘에서 난 사람처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단호하게 아멘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소서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간구하셔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이 기도 하십시오. 이 기도 하면은 나머지 기도는 어떡합니까? 뭔가 좀 빠지고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마태복음 6장 조금 뒤에 가면 뭐라 했어요? 너희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아, 여기 무슨 키 크는 기도가 없고 무슨 마실 것에 대한 기도, 입을 옷에 대한 기도가 없는데요. 아니, 이 기도하래요. 너희들 구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더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구하고 찾으고 문 두드려라. 그러면 구할 것 주시고 찾을 것 찾으시고 문 열게 하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구하셔요. 7가지예요. 구하셔요. 구하시는 가운데 확신하셔요. 이유는 하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당신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뭐라 그러는가? 아멘이라고 우리의 소망을 선언하고 우리의 결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기 시작하고, 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늘 아버지가 채우시는 가운데 정말로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복된 사람들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많으시겠지만 먼저는 여기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개입니다. 7개요.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처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요. 내 죄를 사하시기를 구하셔요. 시험에 들지 말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그 간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요,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의 다짐, 여러분들의 결단, 그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가 이 기도 들으셔요. 아버지가 이 기도 들으셔요. 아버지 능력 많으신 분이셔요. 그러니 어떻게 아멘으로, 소망으로, 확신으로 여러분들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하늘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도 더 넘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구하라는 대로 우리가 구할 겁니다. 찬송하라는 대로 찬송하고 외치라는 대로 우리도 소망과 다짐으로 아멘을 외칠 겁니다. 그때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하고 주여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 아버지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멘의 소망승의 선언으로, 또 이 아멘의 다짐의 선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밤에 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옵시며 주님 또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주시려는 귀하신 선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는 하나님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